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열병에서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공관복음서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2~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그 울림은 굉장히 깊고 긴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가를 바로 앞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산 위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면은요, 산 위로 올라갈수록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듭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일러주시면서 산 위로 제자들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정상을 향해서, 산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쉬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이날이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병 때문에 누워서 도대체 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놓고서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죽어갈 때, 한 영혼이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실까? 큰 오해이십니다. 마귀에게 속는 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연히 여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곳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4/7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을 건너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난다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상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유명한 것이 아이스 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스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다 열매를 맺기도 전에 서리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포도 열매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가 얼면서 떫은 맛은 다 사라지고 그 단맛이, 당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와인이 아이스 와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된서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얼어붙는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고통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수록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이 쌓여가고 원망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원망과 원한이 쌓여가지 마시고, 천박한 사람으로 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숙성시키시고 더욱더 깊어지시고 성숙해지셔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인품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피곤하시고 힘드셨지만 그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문을 고쳐주신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장 불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 여자죠. 여자를 고치십니다.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남자의 숫자만 헤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5,000명이 누구예요? 남자 장정 5,000명입니다. 여자는 카운트가 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하긴 오늘날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간 큰 남자 시리즈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간 큰 남자도 등급이 있는데 간이 조금 큰 남자는 마누라가 외출하는데 눈치 없이 따라 나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간이 꽤 큰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때리는데 겁도 없이 피하는 남자. 간이 꽤 큰 남자입니다. 간이 상당히 큰 남자는 아내가 TV 보는데 함부로 채널 돌리는 남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는데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하는 남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입니다. 남존여비라 그래. 남존여비. 남존여비의 뜻이 뭡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남존여비. 여필종부라는 말도 있어요.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으로 부려야 한다. 여필종부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회와 모든 문화와 모든 관습이 그것을 거부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한 여인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여인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녀 평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한 여인을 온전히 한 인격체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엄청나고 대단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사회와 모든 관습을 뛰어넘으셔서 그 홀로, 그분 홀로 한 영혼을 가장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여인을 남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바라보심, 그 시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불결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고치시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겉모양과 배경으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썩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의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백투스쿨 뱅퀴 나잇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C 스튜던트가 돼도 괜찮다. C를 받는 학생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SEE, 다른 사람들에게 거들떠 볼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그걸 가르쳐 줘야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들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땅의 것도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땅의 것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곰탕집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곰탕을 구우는데 이제 밤새도록 구워서 그 다음날 장사를 하시는데, 그날 곰탕을 다 구우고 보니까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뼈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뼈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비싸도 좋은 뼈다귀를 쓰는 분인데 이 뼈가 잘못된 뼈가 온 거예요. 그 뼈다귀집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뼈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프림 타서 쓰시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곰탕집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노트를 붙이셨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곰탕을 만들지 않습니다.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장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가 잘 되겠죠. 믿을 만한 집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옷을 다리실 때 예수님이 입으실 옷을 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리십시오. 여기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십시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은 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모의 손에 손을 대어서 고치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나? 열병을 꾸짖어서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근데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건 약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라 꾸짖어야 낫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있고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든지 귀신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영적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마귀가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든지 귀신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졸음이 오면 졸음마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졸려요? 어제 잠을 안 자서 졸린 겁니다. 8시간 잤는데도 여전히 졸린 사람은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긴 해요. 왜 졸리냐? 잠을 못 자서 졸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졸음마귀, 뭐 섭섭마귀, 무슨 여러 가지를 붙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 마귀 탓하는 겁니다. 귀신 탓하는 겁니다. 이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어떤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 좋아서 나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의 멍든 가슴, 찢겨진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키워지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선량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두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내 눈에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느긋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냥 팩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상당한 시간을 기다하면서 기다리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이 마루의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공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마루를 좀 진한 걸로 해야 좀 그 값어치가 있고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마루 색깔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미술을 하시고 또 이게 그 색깔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어두우면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 색깔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진하면 어떻고 밝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 마루는 마루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릴 것이냐 강단 아래로 내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피아노 올려도 괜찮고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LA는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는 쏟지 못하고, 정말 죽어야 할 곳에는 죽지 못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거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져야 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공동체에 갈등을 생기게 해서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 모임 가운데 윤활유를 발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윤활유를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윤활유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넘어갑시다. 네,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넘어갑시다. 네, 그냥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고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무리 찔러도 넘어가질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목숨 걸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나머지는 그냥 이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뭐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하든 어디에 놓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은 열병인데요, 여러분, 열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정도 이상으로 열이 올라서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열병 환자인 것 같아요. 우리야말로 무언가의 정도 이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무슨 열풍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보면 뭐 카지노 열풍, 뭐 로또 열풍, 부동산 열풍, 주식 투자 열풍, 열풍 전부 열풍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열풍이 생겨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지나치게 열을 올리면 다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무리 열을 올려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열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에 회개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눈물 바다가 되는 회개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술주정뱅이가 사라지고 마약 중독자가 사라지고 도박과 음란이 사라지는 평양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술집이 없어지고 범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열풍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열풍이 불어닥칠 때 결국은 부작용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열풍만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좋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열풍입니다. 예수의 열풍이 우리의 가정에 불어닥치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의 열풍이 불어닥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열풍이 불어닥치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열정으로, 예수의 열풍으로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며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쓸모없는 열병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열병에서 열정으로.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의 공기가 다릅니다. 그 병이
불치병, 죽을 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픈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의 공기가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베드로의 집 분위기는 그랬을 것입니다.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니 그 집안의 공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질식할 것 같이 숨 막히는 그런 무거운 공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 열병을 쫓아내셨을 때에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까요? 그 입에서 뿜어나오는 공기가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공기가 뿜어나오니 온 집안이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을 시중 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공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시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섬김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나밖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병에서 열정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열병에서 이제는 떨쳐나와서 헤쳐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을 받았던 사람이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바쁩니까? 정말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풍요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와이프가 1000명입니다. 비공식적인 집계를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병을,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열병으로 몸살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 평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병이 걸린 사람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병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한 열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열병을 치유하고 이제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경마로 유명한 것이 켄터키주입니다. 그래서 켄터키의 경주마가 굉장히 유명하죠. 두당 한 3,4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우리 자동차 아무리 좋은 것도 10만 불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말 한 마리에 300만 불, 400만 불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그 켄터키의 경주마보다도 훨씬 더 비싼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라비아산 특마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산 특마는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치죠. 거칠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3일 동안 굶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먹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호루라기를 삑 부는 겁니다. 자, 그때 그 호루라기 소리를 무시하고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말은 통조림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지는 몇 마리의 말만이 아라비아 특마로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라비아산 특마의 가격이 1,600만 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여러분, 그 말이 3일 동안 굶었습니다.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 3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속 안에서 음식을 향한, 물을 향한 그 열망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망을 제어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이 아라비아산 특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의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정과 이기심을 향한 내 소리가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병을 제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열병의 몸살을 앓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만나서 그 열병을 치유하시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